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 단어로 여러분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그러면 오늘날이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후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줄은 처음 알아요. 제가 43년 살아오면서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빠르게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기후가 변하면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기후가 변하고 재해가 좀 많아지는가? 그게 아니라 이게 곧 식량 위기로 이어진다라고 해요. 식량의 위기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점점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 간다. 이제 그런 이유로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계 정치를 보면 불안정하죠. 언제 어디서나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 그러니까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니 자동화니 빅데이터니 점점 우리 안은 멀어져가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통용되고 있는 사회.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불확실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한 가지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불안 혹은 두려움입니다.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한 가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불확실한 시대에, 모든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혹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 안전한 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이 불확실성,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낼 만한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6편을 저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제 고라자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 46편의 고라자손이요, 오늘 찬양시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높이고 찬양하나 봤더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라자손이 말했던,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그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반복되어져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11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1절, 7절, 11절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피난처라는 단어가 마하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이나 적으로부터 숨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장소의 의미보다는 더 넘어가서 심리적과 영적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피난처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난처란 단어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구와 같이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피난처시다라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도 참 많이 듣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7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로 잘 이해하지만 만군은 사실 잘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만군은 어떤 의미냐면 군대들 또 혹은 전쟁의 대장, 군사들을 지휘하는 군사의 주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만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뜻할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왜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비유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피난처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결혼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잔소리 많이 들었겠어요. 잔소리 많이 듣고 막, 싫은 소리 많이 또 하시고. 그래서 제 입에서 항상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혹시 남편분들한테 많이 듣고 계십니까? 내가 알아서. 남자들은 자존심이 좀 있거든요. 저도 나름 또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제가 또 자존심이 좀 있어서 부모님 막 잔소리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사실 보면요 능력이 없거든요. 일을 버려놓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제가 했던 얘기는 항상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결국 돌아보면 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해결을 하고 또 그 일을 넘기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요 착각하시면 안 돼.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률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게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보구나, 또 내가 해결해 줘야겠구나, 이런 어떤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까지 지금 침공해서 막 나라를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막 백성들까지 막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가짜야, 너희를 구할 능력이 없어. 저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 이 얘기를 지금 막 하면서 또 랍사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모욕적인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나? 히스기야가 하는 얘기가 맞나?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됐는데 또 편지를 써서 또 보냈습니다. 이 사내립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해요. 보니까 너무 모욕적인 말이 담긴 거예요. 내가 모욕당하는 건 괜찮은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직면한 히스기야였는데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는요 여러분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
119가 와서 해결해야 될 그 응급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응급한데 해결할 힘이 없대요. 상황은 응급한데 해결할 능력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없고 유다에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응급한 상황, 그러니까 단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말고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가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쓰러질 것 같았던 그런 경험들,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 계셨던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된다라고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느낄 때, 오늘 히스기야가 여러분 동일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과 징벌의 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 나라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만 계속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떻게 커져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은 없는데, 나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 능력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응급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냥 한탄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 이 고백만 하고 계십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왜냐?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과 살면서 내가 알아서 이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참 자주 만납니다. 제가 강아지 무서워하거든요. 어릴 때 물리진 않았는데 한창 쫓겼던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강아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담대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강아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자주 만나게 돼요. 애견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이 키운 강아지도 있는 반면에 홀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종종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강아지의 차이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인이 있는 강아지와 주인이 없는 강아지. 주인이 있는 강아지는요, 위풍당당합니다. 위풍당당. 마치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하면서 걸어다녀요. 막 꼬리도 흔들면서 막 엉덩이도 흔들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덩치로 보거나 자기가 가진 힘으로 보면 이게
짖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은 너무 작잖아요. 근데 아무나 보고 막 짖어댑니다. 아무나 보고 막 짖어대고 으르렁대고. 왜 그러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인이 없는 강아지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요, 멀리서 보면 도망치기 바빠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꼬리 내리고. 그 덩치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이 있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차이는요, 반응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느냐 주인이 없느냐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자가 있느냐, 나와 관계가 있는 자가 없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주인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을 붙들고 계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시편 46편 7절과 11절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그러니까 7절 읽고 11절 읽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렇죠? 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족장 시대의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후에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거든요. 즉,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요라고 부르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야곱의 하나님, 한 사람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관계가 있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피난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고 언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존재들이었어요. 깨진, 그러니까 붙일 수 없는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였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미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를 관계로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고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깨졌는데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은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할 수가 없었던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 그 야곱의 이름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그 이스라엘 우리 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지금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조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나의 하나님 강조하셔요. 하나님 아시는데요. 또 강조하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라고.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관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언약에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는 거 우리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요.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숨을 수가 있잖아요. 제 덩치를 보시면 제가 어디 숨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숨을 수 있다.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다른 어떤 좀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것을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자주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자주 고백을 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이게 되게 위로가 돼요. 내가 피할 곳이 있구나. 나를 도우실 힘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막 부릅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더 중요하고 긴급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처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과 심판인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떤 건강 이런 것도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봤더니 죽음과 심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요 오늘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시오 피난처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내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죽음과 심판의 문제까지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질병, 또 경제적 문제, 현재의 어려움에서도 구원도 맞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능히 구원해 주시지만, 능력도 있으시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과 심판 앞에 놓인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과 심판의 문제라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라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짧은 영화인데 한번 보시다가 제가 중간에 시간 보고 끊고, 길지 않습니다.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니까 잠깐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6.25 전쟁 배경으로 하고 시작이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화가. 지금 저 상황의 배경은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흥남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이제 중공군이 막 밀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것 아니면 이제 고립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공산 치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10군단과 대한민국 육군 1군단 그리고 피난민 10만 명이 철수한 작전, 이 흥남의 철수 작전인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작전이 이루어지게 돼 배가 거의 터질 정도로, 좌초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탔지만 안전하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피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배가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는 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얘기가 돼서 피난민들 좀 데리고 가자라고 이제 결정이 돼서 딱 배가 준비가 되니까 이 배에 어떻게든지 타려고 했던 모습들의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비춰진 모습들도 종종 보여.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는 모습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느꼈던 감명 깊었던 장면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배를 타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왜 배를 타려고 했을까요? 저 배가 아니면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죽어도 붙잡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매달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죽음과 심판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높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를 보내주신 거예요. 배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배를 보내주셨고, 그 배를 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타라고. 붙잡아 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직면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요, 죽기 살기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피난민들이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저거 아니면 죽겠다 이거예요. 죽어도 난 저걸 타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돼요.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실 수 있으면 이 길 안 걸어가셔도 돼요. 근데 해결 못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유일한 해결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어주셨으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죽기 살기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죽기 살기로 예수님 붙들려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여 죽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놔줬어요.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계십니까? 그 결단 가지고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죽음에서, 이 심판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 이 죽음과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것하고 막 예수님하고 선택지 많이 놓고, 어떨 땐 기분 좋으면 예수님 고르고, 어떨 때는 그냥 다른 것. 여러분, 예수님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피난처요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다른 데 서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시기 바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늘 무릎으로 나아가셔서요,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신 그 새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우리 안에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며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복음을 더 확신하며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3일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이 예배의 자리
자리에 남아 있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불확실한 시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이 고백이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피난처 되시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숨기며 우리의 마음을 숨기며 우리의 영을 숨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과 심판의 문제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궁극적 문제, 어떻게 보면 늘 외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냥 신앙으로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욱 복음에 확신하며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궁극적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며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불확실한 시대로 불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하고 우리의 삶은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흔들리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깨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